주님 안에 깨어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쉬는 시간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깨어있을 때와 주 안에 쉬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이사 주 안에서 쉬라 하실 때 마음껏 쉴 수 있는 믿음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깨어서 일해야 될 때는 결단하고 일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쉬라 하시면 마음껏 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주님이 깨어있으라 하시면 열심히 결단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희석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이 날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또 다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욥기 말씀 볼 건데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는 오늘 이렇게 전체를 다 한번 보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질문 던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2장까지는 의인의 고난은 어떻게 오는가? 의인의 고난은. 한번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첫째 1장부터 2장은 의인의 고난은 어떻게 오는가? 사단의 시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욥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험이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시험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죽고 재물이 날아가고 몸이 상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에 사랑했던 아내까지도 떠나게 되고 홀로 남겨진 욥에게 철저하게 고난이 뭔지를 그리고 고난이 왜 왔는지를 질문하게 만드는 게 1장에서 2장이라면 그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게 3장에서 3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이 너에게 닥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줘요. 이것이 문제였고 이것이 문제였고 이래서 고난이 시작됐다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없더라요. 그게 3장부터 37장까지 얘기해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규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욥에게만 일어난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로 알고 있거든요.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도 참으로 보편적인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게 3장부터 37장입니다. 모든 고난은 내 고통은
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3장부터 37장에 던져줘요.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38장부터 42장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끝날 무렵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줘요. 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며 답하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정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그게 욥기의 특징이에요. 요번에 책 하나가 나왔는데요. 마크 레리모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비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만나다라는 시리즈라고 비아라는 출판사에서 시리즈물로 내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사보시면 좋겠는데 욥기에 대한 해석 중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욥기를 지금까지 여러모로 주석도 하고 강해도 하고 설교도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사보시면 지금까지 난해했던 욥기에 대해서 아 그래 라고 좀 정리할 수 있는 책이 하나가 나왔네요.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제가 잠깐 좀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아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눴는데 첫째는요. 고대의 독자들 첫째는 고대의 독자들 시대별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고대, 중세, 근대, 홀로코스트. 이게 시대별로 욥기를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얘기하는데 고대의 독자들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초대 교회 그리고 교부들이 읽었던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전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했다는 거죠. 욥기를 볼 때 그래 하나님의 뜻은 있어 라고 그때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설명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전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해석이 반드시 있다. 그 정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대에는 읽어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가 되면서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철학적인 관점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설명한 책이 욥기다. 의인들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의인들에게 고통이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규정하는 철학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에 평신도들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비탄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이 있다라고 읽어냈던 거죠. 굉장히 탁월하게 잘 읽어낸 것 같아요. 반면에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지금 보편적으로 욥기를 조금 그 진보적인 사상에서 읽는 분들이 읽는 방식인데요. 한번 요거는 그대로 한번 적어놔 보세요. 믿음 위에 도덕을 찾지 않고 도덕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모범이 욥이다. 다시요. 믿음 위에 도덕을 찾지 않고 도덕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모범이 욥이다. 욥기의 시작을 보면 욥은 죄를 지을까봐 염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죄를 지을까봐 예배를 드려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잔치를 벌일 때마다 혹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혹여 하나님 뜻에 어긋날까봐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완성된 상태가 되면 그 기반 위에 믿음이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죄 짓지 않을 일만 벌면 내게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만 살면 누군가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생각을 깨버린 게 욥기였던 거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닌 다른 외부 세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준 게 욥이라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게 된 계기가 된 게 홀로코스트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 600만이 죽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눈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욥기를 이렇게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본주의의 공허함.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인본주의의 공허함.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적 희망의 필요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다시금 나는 나 홀로 설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욥기를 각 시대별로 읽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욥기를 자기만의 해석으로 할 수 있지 누구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부분을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의 욥기 읽기를 시작해야 된다.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모두에게 고난이 왔다고 하지만 그 고난의 경중이 다릅니다. 각 가정에서 겪고 있는 애매한 상황들이 다 달라요. 어려움이라고 말할 때 그 어려움의 경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이는 생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경미한 어려움을 겪는데도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저께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면도날을 이제 써요. 나름대로 이제 면도날을 잘 쓴다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의 손에는 양손에 꼭 들린 게 있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되는데 한 손에는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있으니 이게 하면서 이게 잘 됐겠나. 그러다가 살짝 비었어요. 다행히 얼굴을 비지 않아서 다행인데 손가락을 비었어요. 세상이 떠나갈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이 온 거죠. 왜? 자기에겐 지금이 제일 아프니까. 각자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감히 말할 수 없다가 욥기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욥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 처절한 아픔 가운데 외쳐내는 소리를 친구들은 계속 답이라고 말하지만 그 답이 욥의 정답은 아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만의 고통에 너만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있는 고통에 각자에게 답이 있는 것이지 그 누군가가 이것은 정답이라고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정답은 없다가 성경의 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는 42장을 만나게 됩니다. 42장에선 잘못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1절에서 6절이 결론이지 7절에서 17절이 결론이 아니다라고 적어놔 주시면 좋겠어요. 42장은 1절에서 6절이 결론이지 7장에서 17절이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될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통적으로 욥기를 해석할 때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번성하고 재산이 돌아왔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욥은 아이들이 다 죽었고 아내도 떠났고 재물도 다 잃었고 가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됐다고 말하는 그 부인은 예전에 그 아내가 아니고요. 그 자식들이 아니에요. 욥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그게 회복이 아니었던 거죠. 욥기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왔다가 아니었고 다시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다도 아니고 재물을 얻게 됐다도 아니었습니다. 욥기의 정말 결론은 42장 4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나는 인생에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질문에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옵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참
적군요라는 걸 안 것.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볼 수 있는지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고. 그것이 사실은 욥기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답할 수 없고 주님이 답할 수 있습니다가 첫 번째 결론이라면 두 번째 결론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무렵에 나는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동안 내가 모든 했던 일들을 스스로 이제는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한대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 죄에 대해서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진정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욥기를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고난이 뭐냐고. 그리고 그 고난의 답이 뭐냐고 내게 묻고 내가 답하길 원합니다. 그 답은 내가 다시 부해지고 다시 자녀가 회복되고 내 인생이 소위 인생들이 말하는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질문은 하나님이 답한다는 걸 아는 것이 결론입니다. 욥기의 그 결론을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달한 그 정점에서 여러분의 고난이 해결되었음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심으로 또 다른 회복의 열쇠를 열어주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답을 찾아내야 되는 책이 욥기입니다. 내가 말하겠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나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처럼 욥처럼 나도 묻게 하시고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하소서. 내가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그 주를 뵙길 원하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